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코로나가 한참 창궐했는데 또다시 코로나가 지금 창궐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을 하며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문을 닫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사람들과 또한 그러한 교회는 모든 일이 잘되고 순탄해야 하는데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욥을 보세요. 욥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셨을 때 전혀 손색이 없는, 어느 모로 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탄의 참소로 인하여 욥은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몸에 악창까지 생기고 그를 질그릇 쪼가고는 긁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까지 해요. 그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간 그러한 욥도 그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욥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갑절이나 더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죽은 사람은 자녀들을 남겨놓고 죽었어요. 아내도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빚도 남겨놓고 죽었어요. 빚도. 이 죽은 사람의 아내는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고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가정은 빚더미에 쌓였다고 그렇게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두 아들이 빚 때문에 체주가 와서 체주의 종으로 삼고자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쫙 펴져야 되는데 때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욥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엘리사의 제자 가정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탄의 참소가 생기지 않도록 늘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떠한 사악한 세력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진리 안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의 제자 아내가 이렇게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얘기하자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 기름 한 그릇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 위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그릇이 크기가 얼마나인지 모르겠어요. 간장총, 우리나라 간장 종기만한지 아니면 큰 다람하는지 어떤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냥 한 그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 킹제임스 번역 그런 성경 번역 보면은 기름 한 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한 그릇이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더 쉽죠. 한 병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이게 더 이해가 쉬워요. 네, 기름은 구약시대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는데 사용했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그만큼 기름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드러내는데,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데 쓰임받는 것들이었어요. 그런 것이었어요.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기름이 우리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듯이 기름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들이 준비해야 할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온전한 믿음은 주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준비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고대하고 바라보며 기름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마지막까지 귀중히 여기고 지킨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뭐만 있다고 그래요? 기름만 있다고 그래요.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병. 기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의미한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기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어떠한 절망이 펼쳐져 있습니까? 어떠한 절박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지키고 간직해야 할 것은 바로 기름입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다른 거 다 없어질지라도 기름만은 여러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기름을 꼭 간직해야 돼요. 기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강력한 자석과도 같아요. 기름은 마중물과도 같아요. 옛날 펌프 칠할 때, 펌프할 때 아시죠? 지금은 펌프가 없어요. 작두라고도 하고 펌프라고 하잖아요. 그 마중물, 기름은 마중물과도 같아요. 그 물을 부어야 물이 올라가요. 기름은 마중물과도 같아요.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마중물과도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 마중물 되는 기름마저 여러분 다 소비하고 없애버리면 여러분 인생은 세상 말로 말짱 뭐라고 해야 돼요? 도루묵? 말짱 도루묵.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기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기름이 있습니까? 기름은 우리를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우리 어깨에 짊어진 멍에, 묵직한 멍에, 우리를 짓누르는 멍에를 꺾어버리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은 꼭 간직해야 돼요. 기름은 자유케 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해요. 질병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요.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3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모든 이웃에게 많이 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깟 기름 한 병,
이 기름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릇에 이 기름으로 채울 수 있을까? 이만한 기름 요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릇에 기름을 부어질 수 있을까?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의아했을 거예요. 왜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왜 많은 그릇을 모든 이웃에게 다니면서 빌리라고 할까 하면서 의아했을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무슨 뜻이 있을지? 그런 갖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생각 속에 불평, 불만이 있었다면 그릇은 빌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릇을 빌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이 믿고 섬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습니다.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이웃 사람들은 이 여인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아요. 우리도 옛날엔 그랬잖아요. 지금이야 문 닫고 해서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요, 부엌에 문도 없잖아요. 대문도 없었어요. 부엌에 아무나 옆집이 가서 때를 보고 다 알아요. 옆집, 그죠? 그래서 옆집에 이웃집에 수저가 몇 개고 밥그릇이 몇이고 뭐 다 알아요. 옆집에 가보면. 그런데 이 여인이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막 집집마다 동네 이웃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내 남편이 섬겼던 그 선생님이 모든 이웃에게 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라고 했어요 하면서 그릇을 빌리러 다녀보세요. 그릇 있어요? 빈 그릇 있어요? 그릇 좀 주세요 했을 때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 아줌마 이상해졌어. 이제 빚더미 앉더니 이제 아들들이 이제 종으로 이제 채주에게 붙잡혀서 종으로 가게 생겼으니까 머리가 좀 이상해졌는가 봐. 자기 집에 있는 있는 거 곡식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뭔 그릇을 빌려다 뭐 하려고 그러지? 하면서 참 이상한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빌려줘도 어떤 마음으로 빌려줬을까요? 불쌍한 마음으로 빌려줬을지도 몰라요. 불쌍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여인은 참 이 그릇을 빌리면서 자신의 무엇을 내려놨을까요? 자존심을 다 내려놨어요. 옆집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종 엘리사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내가 지금 살고 있을지라도, 이처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크신 일들을 행하실 거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거예요. 자신의 생각도 내려놨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합시다. 순종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실천했습니다. 네. 자신의 형편 처지 다 내려놨어요. 자존심도 다 내려놨어요. 우리가 끝까지 남는 건 알량한 자존심만 남는데 이 여인은 자존심도 다 내려놨어요. 옆집 사람들이, 아줌마들이, 옆집에 어떤 남자들이 과부니까 얼마나 말하기 좋아요. 근데 남이 무슨 말을 하든 이웃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웃 사람들이 소곤거리는 것도 신경 안 썼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할렐루야. 오직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만을 믿고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여인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제 그릇을 빌려왔어요. 몇 개 빌려왔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5개 빌려왔다, 2개 빌렸다. 그런데 모든 이웃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라고 했는데 몇 개 빌려왔더니 몇 개가 채워졌다 얘기 안 해요. 성경은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 여인 보나마나 2개밖에 못 빌렸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여인은 2개밖에 못 빌린 거예요. 아니면 이 여인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종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여인이었으니까 엄청 많은 그릇을 빌렸을 거야. 한 집에서 막 2-3개도 빌렸을 수도 있을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믿음이에요. 성경은 이 그릇의 숫자를 여러분의 믿음에 맡기고 있어요. 여러분은 몇 개로 보입니까? 이 여인이 몇 개 빌렸다고 생각합니까? 이것도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릇을 몇 개 빌렸는지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 빌려온 그릇을 싹 씻었어요. 깨끗하게 닦았어요. 성경에 이것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릇을 사용하려면 먼지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오염되어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것들,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이건 상식이에요. 빌려왔으니까 그 분명히 기름 얘기했지. 기름 있다고 했지. 그릇 빌리라고 했으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그것까지는 다 올라갔을 거예요. 그것까지. 엘리사가 원하는 그 믿음, 그 수준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을 싹 닦고 물기도 싹 닦고 준비를 딱 완전하게 해놨을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게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서, 주변 사람들에게서 세상에서 빌려온 학문, 지식, 또한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냥 드리면 안 돼요.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기도하고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그 그릇에는 때로는 부부싸움하면서 막 집어 던졌던 그릇도 있을지 몰라요. 혈기가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분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온갖 더럽고 취약한 것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싹 씻어냈어요. 싹 닦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력한 세척제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세정제, 주방세제, 비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샤워할 때도, 씻을 때도 믿음으로 샤워하세요. 주여, 이 지금 수도의 샤워기를 통해서 물이 나오지만 이 물이 예수님의 피인 줄 믿습니다. 내 몸과 영혼을 씻어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내 영혼을 씻어주시고 내 오장육부 사지백체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씻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씻으세요. 그리고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공주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의 공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기를 원합니다. 씻어져야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씻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요. 이 여인은 이 그릇을 싹 씻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그 기름의 병에 있는 기름을 부으니까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참, 우리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기름 한 병, 한 그릇, 얼마나 큰 그릇이, 분명히 큰 그릇은 아니에요. 조금밖에 안 될 거예요. 한 병 정도, 조그만. 오히려 한 병이 이해가 쉽다고 했죠. 아까 한 병 정도 해서 얼마나 나오겠어요, 기름이. 그런데 큰 그릇들을 저는 모르겠어요. 이 여인이 몇 개 빌려왔는지, 한 1000개를 빌렸는지 100개를 빌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믿음으로 이 여인이 수많은 그릇을 빌렸다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그릇, 만만의 그릇. 여러분 깨진 그릇 빌려왔을까요? 만만의 그릇을 빌려왔을까요? 그래서 부으는 거예요. 부으니까 또 아들이 와서 뭔가, 엄마 다쳤어요. 그래, 여기 옮겨놔라. 그렇게 성경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부으는 거예요. 또 부으니까 또, 아니 이거 완전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못하실 것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셔.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이 기름으로 기름이 기름되게 하지 못할까요? 얼마든지 가능하셔요. 무한하신 분이거든. 하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다 채우는데도 다음에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릇에 가득 다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씻어져야, 비워져야 그릇에 기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도 심령도 더러우면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고 싶어도 못 부어주셔요. 우리에게 축복을,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진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싶어도 내 속에 더러운 주위로 얼룩져 있고 갖가지 그냥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부어주고 싶어도 못 부어줘요. 오히려 오염되니까. 그죠? 깨끗해야 되잖아. 깨끗해야 돼요. 우리 심령, 우리를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질그릇과도 같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릇이에요. 누구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렇죠. 주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릇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셔요. 할렐루야. 성령 되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좌정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뜻에 순종했어요. 실천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절망의 늪이 펼쳐져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기름마저 여러분 낭비하면 안 돼요. 있는 기름마저 다 허비해버렸으면 안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마중물과도 같다고 그랬죠. 기름은. 그리고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기름과 그릇. 준비된 기름, 준비된 그릇, 깨끗하게 비워지고 소재된 그릇. 할렐루야.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순종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 여인이 엘리사가 한 말을 듣고 시시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다면 그릇 빌리지도 않고 하나하나 빌려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어요. 실천했어요. 행했어요. 그러자 그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합니까? 7절 보세요. 7절. 7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이 아들에게 이르되 아멘.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어요. 실천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7절 보니까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갚았고도 돈이 남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남은 돈으로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사가 두 아들과 생활하라는 거예요. 풍족하게 채워졌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말씀하시기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우리는 그래 준비한 만큼 채워주셔요. 말씀을 믿고 실천하며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날마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두 아들이 종의 신분으로 추락해야 할 급박한 처지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물질의 빈곤으로부터 물질이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빚쟁이의 삶에서 부유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 기름을 준비하고 그릇을 준비한 결과, 바로 순종하고 행한 결과. 이 복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엘리사한테 왔어요? 이 복이? 누구한테 왔어요?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복을 준 게 아니에요. 복에 따라서 봅시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어떤 능력 있는 목회자가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통로일 뿐이에요. 엘리사가 지금 통로로 쓰임받고 있어요. 이 여인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복의 그 줄기로 파이프와 같은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어디 가서 이제 이 파이프에서 기름이 쫙 나고 물이 나왔으니까 어디 사막에 가서 이 파이프만 갖다 꽂아야지 물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죠? 근원 대신 주님이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물줄기에 주는 근원되는 저수지가 있어야 파이프 꽂으면 물이 나오듯이 복의 근원 되신 그분이 함께 해야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대로 취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무한하셔요. 영원해요. 지존하신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못할 게 하나도 없으셔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준비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두 눈이 쫙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세요. 순종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에게 손이 가 있어요. 사랑의 손, 능력의 손, 치유하는 손, 권능의 손. 내 형편과 내 처지, 내 이성과 논리와 과학적인 세상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하나님은 눈을 감으시고 귀를 닫으셔요. 손을 거두셔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의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름을 지키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과 절박한 상황, 한계 상황에 펼쳐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마중물되는 기름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기름을 담을 수 있는 많은 그릇들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온 것 정말 소중해요.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것인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 다짐을 더 귀하게 여기시오. 결단하고 다짐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요. 신앙은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뭐라고 했어요? 신앙은 현재라고 했어요. 현재 나의 신앙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현재 나의 신앙의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늘 자신을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릇들을 온전하게 닦아내고 취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 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